네, 어제 이어서 전력정 계속되겠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실 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하는 성령께서의 믿음의 발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난 어제는 특별히 우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분해야 그 성령 역사가 분명하고 온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해석자의 7개 집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또 성령의 제3의 물결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상당히 주의 깊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모방한 마귀 역사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 분별법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이 존 버넷의 천력정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 분별을 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여기까지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 수준 뿌려졌고 요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요 죄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자, 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서 겸비케 된 영혼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의지의 갱신이 일어났고 이 의지의 갱신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결국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은 죄짐을 짓고 있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의 각성이 일어나서 죄짐을 지고 지금 구원의 언덕이라는 곳을 올라갑니다. 구원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양쪽 구원의 담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요게 경사가 지고 힘들어요.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과연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그 길을 가는가? 그 믿음을 구원을 향해서 가는가? 어저께 강조드린 찾고 구하는 원리입니다. 찾고 구하는 원리.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은 일시적 믿음이 됩니다. 템포러리 베이스가 돼서 일시적 믿음이 되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담이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이 구원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향해 구하고 찾고 할 때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세상을 바라지 못하고 오직 이제 십자가만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구원의 믿음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와 같이 사모하고 갈망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구원의 은혜를 향해 달려갈 때 어저께 한번 보았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어그레시블리 아주 공격적으로 내가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를. 이 부분을 또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존 버넷의 천력정은 결정적인 이 작품에 이 존 버넷이 이걸 쓰면서 목적한 거는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진짜 회개와 거짓 회개를 계속 구별해내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분별의 책, 구별의 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은 과연 성경적인가 할 때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를 한번 가보면 여러분 요한일서는 점검의 책인데요.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또 아니면 거짓 믿음인가? 자,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가장 주된 임무고 또 분별을 해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의 경우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목자와 같은 또 아버지와 같은 생명을 낳는 아버지와 같은 또 젖을 키워서 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기능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이요. 요한일서 2장 4절.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이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인 하나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다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교회가 복잡해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죠. 청교도 정신은 진정한 신자를 세우는 운동이에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2장 4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저를 안다라고 말해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요. 그런데 계명을 안 지켜요. 구원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 본문을 보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고백은 있지만 또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니 빛의 속성인 예수님도 안다 그러고 예수님에 대하여 또 어떤 내용도 안다라고 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죠?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네. 구원의 은혜가 없다. 구원의 은혜가 없다. 예? 3장 4절 가보죠. 3장 6절. 예? 때때로 여러분 이민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 사대교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사대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고 숫자도 있었고 또 이름이 있는 교회였고 행위도 많이 있는 행사도 있었던 교회인데요. 왜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극소수에 불과했는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가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죽은 교회로 주님이 그랬죠. 3장 6절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경우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3장 9절이요.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만약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을 수 없다. 만약에 습관적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보면 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게 8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한번 나오고요. 요한일서에서 7번 나와요. 왜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반복하고 있냐면 이거는 사도 요한의 거듭남의 용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러한 영혼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고 회원이 되어지고 그가 특별히 직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구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자, 구원의 언덕에 올라가면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 힘든 것도 기꺼이 감당하는가? 거기서 또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책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12가지 증거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확인하는 책이고 또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상담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20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 유형을 했는데 바로 이것도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 크리스찬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언덕인데도, 힘든 건데도 기꺼이 올라갔어요. 이런 뭐가 일어난 거죠? 의지의 갱신. 또요, 갈망하면서 찾고 구하는 현상이 있어요. 자, 찾고 구하는 것, 갈망함이 있어요. 자, 믿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구원의 가치와 필요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에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은 찾게 돼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좁고 협착한데 그걸 찾는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이.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본다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3장 14절하고 15절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가져온. 그런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믿음이라는 건 뭔가 과연요. 어저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님을 왜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을요, 의롭게 되려고. 자, 요한복음 3장을 가보니까요. 3장 13절, 14절, 15절인데요. 13절로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물려 죽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구원의 방법을 내놓으라고 했죠.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놋뱀을 주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했습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거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믿음은 뭐죠? 민수기 21장하고 비교해보면 에이, 놋뱀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 그리고 안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놋뱀, 이거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다. 너무 귀한 거다. 라고 믿음이 발생돼서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또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리스도에게 달려간다. 이게 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요. 그러니 여러분 벌써 믿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능동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능동적 벌써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예를 들어 뭐 어떤 사경애가 좋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는 거 다 알아. 좋아. 그리고 몸을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 자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반드시. 자, 이때 바라볼 때 여러분 등 뒤에 있는 죄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등 뒤에 있는 죄짐이 떨어져 나가서 뒹굴뒹굴 굴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구덩이로 빠지게 됩니다. 구덩이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놋뱀에 비유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캐나다도 앰뷸런스에 놋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도 그려져 있고요. 여러분 그 앰뷸런스에 이렇게 뱀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민수기 21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가면 매사추세츠 주에 이 주 엠블렘이 있어요. 이런 엠블렘 같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 사람이 뭐냐면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거를 매사추세츠 주정부에 엠블렘을 했어요. 엠블렘.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가 광야에 와서 전도자가 되려고 했던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죄짐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죄짐을 벗은 게 아닙니다. 내가 벗은 게 아니에요. 다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뒹굴뒹굴 굴렀습니다. 이때 3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3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사람은 그의 이마에 인을 쳐줬어요. 또 한 사람은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여러분 여기 누더기 옷이 있잖아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천사는 그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요즘 다시 조명되고 있는 중요한 교리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이 뭐가 있죠? 자, 그동안 20세기에 조직신학이 조금 잘못 가르쳐가지고요, 이 연합교리가 거의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로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연합교리가 다시 강조되는데, 이거는 사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서에 다 이미 나온 건데, 요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지고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은혜를 만들어놨냐, 하나님이 마련해놨냐면 죄 용서, 그리고 의의 전가. 그래서 이 2개를 칭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요, 아까 이마에 인침이 있어요. 그거는 양자됨.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성령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네. 양자됨. 그 다음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성향이 심겨져서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실제로 거룩해져요. 그거를 성화.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과 함께 확신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결의입니다. 요 네 개가 동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요. 흘러들어와요. 동시성. 여기 중요한 건 연합은 동시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동시성이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옷을 갈아입혔죠? 이건 칭의, 새로운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 인침, 양자됨, 요 두루마리는 확신이에요. 확신이라서 천성문에 들어가면 이 확신을 징표를 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연합교리가, 여기는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하나님의 식구에 들어갔어요. 양자가 됐어요. 여기는요, 하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양심의 선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신분, 요거는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이 칭의가 일어나는지, 거듭났는지, 구원이 진짜 일어났는지 어디를 보면 알아요? 이거는 몰라요.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보면, 요거는 눈에 나타나요. 눈에 나타나.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과연 거룩을 추구하는지, 과연 죄와 싸우고 있는지, 과연 확신은 본질적인 거 아니니까요.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일어났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걸 순서로만 봤어요. 구원의 서적으로 순서만 봐가지고, 교회가 뭔가 왜 잘못됐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이 연합교리가 다시, 연합교리는 다시 재발견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미 일찍이 청교도들이 1643년에서 49년 1168번의 회의를 거쳐서 1643년에 49년 회의를 거쳐서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봉 다 만들었는데, 지금 요 교리도 거기 있어요. 이게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질문 29번에서 36번입니다. 그러면 웨스민스터 서울문답은 무슨 용이냐면요. 초등학생용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이 정도 교리는 다 배워요. 집에서요. 예.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잖아요. 예. 대학원생도 몰라요. 목사님도 많이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생 용어로 사실은 가르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이 시대가 수준이 낮은지 알겠죠. 저는 미국의 남부에 있는 300년 된 교회 장로교에 다녔는데요. 그 장로교회는 웨스민스터 서울문답을 시험 봐요. 어떻게 시험 보냐면요. 107문을 달달달달 외워. 질문 외우고 대답 외우고 성경 구절 외워. 그리고 한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되면 교회에다 신청해요. 제가 웨스민스터 서울문답 시험 보겠습니다.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공예배 때 예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시험 날을 정해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한 3, 4명 정도 시험을 딱 봅니다. 나와요. 딱 해적을 보고 있어요. 장로님 옆에 서 있어요. 웨스민스터 서울문답 87번. 그러면 87번에 질문을 말하고 대답도 말하고 성경 구절을 말해요. 80점을 맞아야 패스해요. 그러니 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달달달달 가르쳐요. 달달달달. 예. 왜요? 만약 시험을 보는데 저 누구인지 저 밭집사 집 아들 아니야? 이야, 집에서 성경 하나도 안 가르치는구만. 금방 모르나요? 금방. 네.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면 원래 신앙고백서 만들 때 영국에서 만들 때요. 교회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열이 소열이 신앙고백서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의회가 만들었어요. 하원이. 왜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러면 이 나라가 경건하려면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놔야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회심이 되어져서 그 청소년들이 장차 이 나라의 일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 된다는 거죠. 자, 잠깐 곁길로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이 장면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 그래서 칭의가 일어나고 양자됨이 일어나고 또 확신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이 구원 백성이 이와 같이 제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구원의 은덕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그는 새 옷을 입었어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여기에 양자됨, 그는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루마리, 구원의 확신, 이 두루마리는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증명서로 제출해야 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막 흘립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향하여 크게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철로역정의 전반부예요. 전반부고 이 체험은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즉 컨버전, 회개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회심. 자, 그럼 왜 회심을 강조하냐면 이 체험이 있는 자만 교회의 세례교인 삼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영국 국교회는요? 거기는 그냥 인본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는가를 위해서 이 회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메리카의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이 회심하지 않으면 세례교인도 되지 못했고 세례교인도 되지 못했으면 참정권도 없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아메리카에 온 청교도들을 부를 때요. 제가 이제 저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민 목회할 때 어떻게 해서 이민 오셨어요? 그 질문을 하면 1번이 자녀교육이에요. 자녀교육. 1번이요.
그렇죠? 너무너무 분명해요, 자녀. 2번은 좀, 이 아메리카 드림으로 해서, 돈을 좀 벌고, 좀, 그런 거였는데, 사실 제가, 이민교회 10몇 년간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갔지만, 그렇게, 이민 와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돈 번 사람도 만나기는 했지만요. 아틀란타의 흑인들 대상으로 머리약하는 그분은 개성 출신인데, 한번 봤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요. 뭐 도무지 자기 평생에 쓸 수도 없는 돈을 그렇게 번 분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민한 거, 자기가 처음에 와서 고생하고, 뭐 그거 다 했다, 한 거 생각하면, 그분은 뭐 예수를 믿지는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아메리카에 온 청교도들은 철두철미하게요. 신앙 때문에 왔습니다. 신앙이요. 그래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때도요. 106명이 탔는데 53명이 죽었어요. 그 중간 대서양에서. 그 대서양을 건널 때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타고 왔어요. 왜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너무너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로 도망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시민전쟁이 일어나니까